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이 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번 주는 제가 이거 빼먹어서 꼭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뜨거우셨죠? 건강 잘 지키시고 큰 무리 없이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늘상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기에 복된 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 1서는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인 사랑과 변증의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사랑의 정신이야말로 모든 거짓 지식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요 온전한 지식이란 점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단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형제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묘사된 사랑의 서시가 요한 1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최대한의 표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짐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대전제 아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멸할 것을 주님께 제안하였다가 책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때에 있었던 일로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에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령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과격하고 이기적인 성격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속성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서로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최고의 표현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관계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엮어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만큼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률이요 최고의 행동 규범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주님의 주요 3제자입니다. 주님의 변화산 변형을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는 주님의 품에 의지할 만큼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따라갔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는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주님의 부탁으로 주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당시 예수의 죄는 반역죄였고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요한의 용기와 그가 받은 사랑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이미 주님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했다고 밝힌 바 있거니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이해는 직접 목도하고 깨닫고 체험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체험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은 바 그 큰 사랑을 또한 베풀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베풀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참으로 할 수 없는 큰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우리가 본받아 베풀어야 할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할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결코 받은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 참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빚으로 짊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사랑을 받았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참 속성이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지식이 아닌 거룩한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결국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들의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성령의 역사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성도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보이는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시작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라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은 심판날에 성도를 두렵게 하지도 아니하며 담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성도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두려울 것이 없으며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의 성격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때문에 사랑 안에서는 완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함 때문이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 성도는 온전한 사랑을 받고 행함으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사랑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이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을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베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고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성도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는 주님의 계명인과 동시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를 내놓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셋째, 사랑의 빚진 자여, 주님의 계명으로 사랑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성도는 또한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고 하는 말은 빚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의 빚은 본질상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시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은혜요 의무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입어 사랑의 빚진 자가 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죄사함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닌 빚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빚은 날마다 성도가 갚아야 할 빚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온전히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무한하고 숭고한 빚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빚진 자 의식, 즉 죄인의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은 갚으면 갚을수록 커지는 빚입니다. 온 영혼을 불살라 희생한다 할지라도 결코 완전하게 갚을 수 없는 우리 성도만의 영원하고 보배로운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희생하심으로 이루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즉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옛 본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랑의 깊이를 알기에 자신 있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다면 마땅히 사랑을 행하고 주 앞에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결과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4장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인간들에게는 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만한 은혜도 같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을 만한 증거, 즉 말씀을 주셨으며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몸소 모범을 보이셨던 것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큰 희생만이 공을 세우는 줄 아는 스스로의 이기심과 공명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작은 일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계명을 단순한 규율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신앙 고백 속에서나 되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충족되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의 굴레가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단지 주일 하루만의 사랑,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나 타인과 함께 있을 때를 막론하고 또한 밝은 아침이나 어두운 밤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위해 우리의 땀,
즉 육신적인 희생과 눈물, 심적인 희생과 피, 온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을 즐겨 흘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핵심되는 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하고, 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부터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원형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녕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결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희생적 사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할 때 더욱 큰 활동력의 능력을 배가시키시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신비로운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순환의 중요한 역할자로 참 사랑이 기갈된 세상에 참 사랑을 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키신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내 영혼은 죽지 않았다.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